반갑습니다. 증두가 86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86장 제1가섭 수전등하니 28대 서천기로다. 첫 번째로 가섭이 맨 먼저 등불을 전하니 28대는 서천의 기록이로다, 그 말씀이거든요. 제1가섭 수전등하니, 이 전등록이거든요. 전등은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 그 말씀이에요. 28대 서천기로다. 가섭에서 28대 오는 것이 서천기, 서천의 기록이로다. 이 첫 번째로는 부처님의 법이 가섭에게 전해졌고 맨 먼저 등불을 밝혔다, 그 말이거든. 등불을 밝혀. 이게 전등록입니다. 전등록. 그래서 전등록이 나와요. 28대는 서천의 기록이로다, 그 말이에요. 제1가섭 수전등하니, 제일 먼저 가섭존자가 그 등불을 전해 받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제1가섭 수전등하니. 제1의 가섭존자가 먼저 처음으로 등불, 법의 등불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등록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가 1대, 2대, 3대 나가는 거, 전등록. 전등은 법의 등불을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거든요. 이 초파일에 켜는 등이 아니라 마음 심자, 마음의 등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깨달음의 등불, 지혜의 등불을 말한다고 말. 지혜의 등불. 그 절에 가서 등불만 켜고 오면 안 돼요. 그 등불을 통해서 마음의 등불을 켜야 돼요. 법이 그대로 등이고, 등이 그대로 법이다, 그 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가섭존자가 처음으로 등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첫째라는 뜻에서 이 머리 숫자를 썼어. 머리 숫자. 수전등하니. 제일 처음으로 가섭이 등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머리 숫자를 썼다, 그 말씀이야. 28대 서천기라. 28대 달마 스님까지 서천의 기록이란 말이야. 28대는 서천의 기록이다. 서천은 어디인가? 인도를 말하겠지. 서천, 인도. 28대 달마 스님까지가 서천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 자, 세속에서도요, 각 집안에 족보가 전해져 오고 있어. 그러죠? 각 족보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것이 전해진 것이 족보예요. 이 부처님 법에도 소위 전법 계보라고 해서 그런 그 형식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누구의 제자가 누구고 누구는 누구에게서 불법을 배웠다는 기록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마가섭에게 등불을 전했으니 최일주는 마가섭이다, 그 말. 최일주 마가섭에서 시작을 해서 28대 달마까지 전해오는데 여기까지가 인도의 기록이다, 그 말씀이야. 인도의 기록이 28대까지 왔다, 그 말. 아시겠죠? 이 가섭에서 시작을 해서 가섭에서 시작해서 28대까지 온 것이, 이것이 인도의 기록이다, 그 말이죠. 이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첫째로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등불을 전하였다는 것이다. 이 등불이란 밤길 갈 때 밝히는 불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라는 것이다. 보통 중생이란 본래 망상에 덮여서 마음 등불이 빛이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깜깜하여 자기 눈으로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번뇌 망상을 다 없애버리고
제8 아류야 근본 무명까지 뿌리 뽑아버릴 것 같으면 자성의 등불이 켜져서 자성의 광명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이것이 실제로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며 오불싱종, 곧 부처님 마음을 깨치는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마음의 등불을 부처님으로부터 누가 제일 먼저 받았느냐 하면 가섭존자가 부처님 근본법을 바로 깨쳐서 마음의 등불을 전해 받았고, 그 이후로 서천, 곧 인도에서 28대를 이어 전해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것을 전할진자 등불중자 전등 등불을 전했다고 한다고 하는 거고, 이 전한 기록을 전등록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86장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86장 제일가섭 수전등. 제일 먼저 가섭이 등불을 전해받았어. 그래서 여기에 머리 숫자를 썼다고 말이야. 수전등하니 가섭이 먼저 부처님의 법을 받았어. 그러니 제일가섭이요, 수전등을 하셨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1대에서 28대까지 인도에 내려왔다. 28대까지 인도에 쭉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왔다. 그런 기록이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86장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7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법동유입 차토하여는 보리 닮아 이 초조로다. 자, 앞에서는 인도에 대한 그 28대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87장에서는 자, 법이 동쪽으로 유입이 되었어. 유입. 동쪽으로 흘러서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에 들어와서 보리 달마가 첫 조사가 되었다. 보리 달마가 첫 조사가 되었다 그 말. 첫 조사가. 법 동유입 차토하야. 법이 동쪽으로 흘러들어. 이 인도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중국으로 들어왔다 그 말씀이에요. 법이 동쪽으로 흘러서 중국에 들어왔다. 법 동유입 차토. 법이 동쪽으로 흘러와서 차토, 이 땅에 들어왔다. 동토, 곧 동쪽의 국토라는 뜻인데 바로 중국이다 그 말이에요. 중국. 보리달마 이 초조. 보리달마가 처음 조사가 되었다. 보리달마 이 초조라. 법이 중국에 들어와서 보리달마 스님이 중국에 첫 조사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보리달마 이 초조. 중국에 처음 조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회가 스님이 이주가 되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야말로 우뚝우뚝 한 번씩 아주 큰 봉우리 같은 위대한 사상가 조사 스님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 달마대사가 선법을 가지고 중국에 오기 약 200년 전에 이미 중국에는 불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초기에 불교라고 할 형식이 있어야 하니까 경을 가져오고 불상을 가져오고 스님이 있고 해서 불법성 삼부가 갖추어지고 백마사라는 중국의 최초 절을 세워서 불법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불법이 전해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초기 중국의 불교는 경전상의 불교만을 이해하고 있었어. 경전을 따라서 견문각지하는 그 주인공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사는
삶이 참 불법이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문자에만 치우쳐 있고 형식만 치우쳐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오셔서 중국에 들어오셔서 불립문자를 주창을 하셨어. 경전 그거 너무 그렇게 의지하지 마라. 거기에 꼭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불립문자거든요. 직지인심, 견성성불, 바로 우리의 마음 가진 사람이 바로 부처고, 사람의 마음이 곧 부처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처고 사람의 마음이 곧 부처다. 직선으로 바로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깨달음의 입장, 선가의 입장에서 달마 스님은 그래서 초조가 되셨다고 말이에요. 처음 조사가 되셨어. 그 앞에 200여 년 이상은 중국의 불교에 들어와 있었던 것은 불교사적으로 많이 기록은 하고 있지만은 선가에서는 그것을 높이 숭상하지를 않아. 달마대사가 중국에 들어와서 비로소 마음신자 법법자 신법을 전한 때부터 중국에서 정상적인 불법이 행해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관심일법, 총섭재행, 곧 마음을 중시하는 달마대사로부터 중국의 선불교가 시작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달마 스님은 마음을 관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모든 수행, 경전을 보는 것, 연부를 하는 것, 참선을 하는 것, 육바라비를 포함해서 일체 것을 전부 다 포섭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인도에서는 가섭존자가 처음 법을 받아서 28절을 내려왔고 중국에 와서는 보리달마가 처음으로 이 법을 전했다는 말이다. 보리달마가 자기의 인연이 중국에 있음을 알게 되고 스승인 파냐다라 존재도 동토에 가서 대법을 전하라는 수기를 주었다. 그렇게 해서 달마 스님이 처음으로 중국에 와서 선의 정법을 전한 첫 조사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7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동류 입 차도하여는 보리달마 위 초조로다. 앞장에서는 가섭이 부처님은 법을 받아서 인도에서 법이 전해졌고 여기서는 법이 또 동쪽으로 유입을 해 중국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보리달마께서 처음 조사가 되셨다. 그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이 전해진 그런 과정을 이렇게 86장, 87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8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육대전의 천하문이라 후인득도 하금수아. 6대로 6조까지 전해져 오지요. 6대로 옷 전한 일, 6대까지 옷을 지금 전한 것이거든요. 천하의 소문이 다 났어. 이것이 천하의 소문이 다 났어. 1대에서 6대까지 조사스님까지 옷이 전해진 거, 바로 옷과 바루가 전해진 것이 천하에 이미 다 소문이 났어. 뒷사람 후인 득도 하금수와 뒷사람이 두 어둠을 어찌 다 헤아리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를 깨달았다. 6대 전이 천하문이라 6대까지 내려오면서 옷과 법을 전한 것은 이미 천하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6대 전의 천하문이라 6대까지 내려오면서 옷과 법을 전한 것은 천하가 이미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육주 스님까지 내려오면서 옷을 전한 것은 천하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육조는 육조 해능 스님을 말해. 법을 전하는데 법은 모양이 없으니까 믿을 진짜 표, 신표로서 가사를 전하고 바루를 전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전의다 그 말이에요. 옷을 전하는 것, 옷을 전해. 가사를 전한 일을 천한 사람이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그 제자가 누구냐? 아, 육주 스님에게서 법을 받은 사람들 숫자가 많고 많이 있다 그 말이야. 한두 사람이 아니다. 하궁수가 그것을 어찌 다 그 많고 많은 사람을 누구 다 어떻게 헤아리느냐? 이 말씀은 하궁수와 이 말씀은 깨달음 얻은 사람 가운데는 영가 스님이 자기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육주 스님께서 법을 받아서 전해진 가운데 그 뒤에 깨달은 사람이 어찌 하나 둘이냐? 그 가운데 나도 영가 스님도 포함이 되어 있다. 오조 스님이 육조 스님에게 전한 가사와 바루를 전한 내역들을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그럼 육조 스님부터는 왜 안 전해졌느냐? 명여현사라. 이 바루와 가사 때문에 목숨이 실에 매달린 것처럼 그렇게 입체로우니 이 바루 때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전하지 말도록 했다구만. 육조 스님 당시에도 그 가사 바루 때문에 목숨이 매우 위태로웠어. 이름도 없는 행자 하나가 죽이고 묻어버리고 바루를 뺏어버리면 끝나는 상황인데도 육주대사도 큰 법력이 아니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 바루 때문에. 그래서 육조 스님 이후로는 그 가사와 바루를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 후로는 각자 임의대로 제자들에게 신표로서 경을 주기도 하고 내가 너한테 법을 전했다. 죽비를 주기도 하고 또 불자를 주기도 하고 자기가 깔고 있던 선판을 주기도 하고 조그만 경상을 주기도 했어. 자기가 책을 보던 경상. 그래서 무엇든지 의미를 담아서 신표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재 스님 같은 경우에는 황벽 스님이 경상을 주면서 내 법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시시비비할 때 내가 평생 사용하던 경상을 물려받았으니까 그것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아유, 그까지 있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고 그 시자 보고 그 경상을 갖다 태워버리라고. 신표로서 스승님이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시자를 신경해서 갖다 태워버려라. 그래서 임재 스님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후인득도 하궁수. 후인들이 도를 얻은 사람이 많고 많은데 그것을 다 어찌 헤아리겠느냐? 뒷사람들이 득도 도를 얻은 사람이여 어찌 다 헤아리겠느냐? 육수 스님 밑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를 얻었고 후인들이 도를 얻었는데 그것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육주 스님에게도 공부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육주 스님 밑에서도 남학 회항과 청원 행사가 양대 산맥으로 벌어지는데 또 그 밑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또 벌어져.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 말이야. 도인들이 흔히 하는 그 표현 가운데 깨가 쏟아졌다, 깨가 쏟아졌다고 하는 말을 있습니다. 후인득도 하궁수. 후인, 뒷사람들이 도를 얻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후인들이 도 얻은 것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이때 이 수는 이 숫자가 아니라 이 헤아릴 수, 헤아린다. 하나, 둘, 셋, 넷. 헤아린다. 그런 뜻이야. 영가 스님이 지금 일심법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냥 자기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밟아 내려온 족보가 있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족보, 법맥을 밝히는 내용이다. 나도 이런 그 법맥에 다 소속돼 있다. 그런 법맥을 이은 사람이다.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큰 소리를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은 근본이 있고, 다 근본이 있어. 내가 그냥 영가가 아니요. 근본이 있어. 근거가 있고 내력이 있다는 소리다 그 말. 영가 스님이 증도가를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자신의 입장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그 대목이다 그 말. 나도 다 정통 법맥을 이은 사람 가운데 하나다. 깨달은 사람이다. 도를 얻은 사람이다. 불법의 정통 법맥은 그야말로 전통이 있는 불법을 말한다 그 말. 그래서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에서 6대 동안 옷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갖고 온 가사를 말하는데, 그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것만으로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하여 28대로 전해온 법의 표시인 가사를 중국에 와서 6대 동안 전한 것을 천하가 다 안다는 것이다. 육주 스님 이후로는 모든 믿음이 다 갖추어진 만큼 옷을 전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그 뒤부터는 가사를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옷을 전해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육조 스님께서 이제 선에 대한 믿음이 천하에 바로 섰기 때문에 옷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옷을 전하지 않은 것이지, 도를 바로 깨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옷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흔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육조대사가 옷을 전하지 않은 것은 옷을 전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전하지 아니했다고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육조대사 이후로 무해자지한 태도를 성취한 태조사들이 많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영가 스님이 뒷사람들도 도를 얻은 사람이 한량없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전등록에 나타난 사람들도 많지만 그뿐 아니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도인들이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다. 전등록에 나타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다 친다면 한량없을 것이다. 전등록에 바로 깨치지 못한 사람들도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혹 편집한 사람들의 잘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등록에만 표지를 삼을 수는 없지만
오가질증으로 내려오면서 육조대사와 다름없는 대조사들이 무한으로 많이 있다. 육조 스님이 옷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도를 깨친 사람이 없어서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당시의 영가 스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88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육대전의 천하문이다. 6대의 걸치까지 옷을 절하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다 그런 일이요. 후인득도 뒷사람들이 돈을 얻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 그것을 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그 뒤에도 많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 많다는 말씀과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8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9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진분립 망본공이여 유무구견 불공공이라. 유무구견 불공공이로다. 참됨도 서지 못하고 망도 본래 공이여. 있음과 없음 이것을 다 버려. 이게 버릴 겨자거든요. 갖춰서 버리니 공공 공하지 않고 공하지 아니하고 공하다. 참됨도 서지 못하고 망도 본래 공함이요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리니 공하지 않고 공하도다. 공하지 않고 공하도다. 진분립 망본공. 진도 세울 만한 것이 아니고 망도 본래 공한 것이다. 영가 스님께서 그랬잖아요. 망령된 것도 그것도 버리려고 말고 참도 구하지 말라. 진도 세울 만한 것이 아니고 망령된 것도 본래 공한 것이란 말이야. 진도 서지 못하고 망령된 것도 본래 공함이라. 진을 세우지 못한다 또는 세우지 아니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고 말이야. 만일 참 진짜 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세워야 돼. 주장을 해야 되고 앞에 내놔야 돼. 그런데 진도 세우지 않는다면 사실은 진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진과 망은 상대적인 관계를 대별할 때 사용을 해요. 나다 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주관과 객관, 이런 상대적인 몇 가지 편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생들은 그렇게 살아요. 유와 무, 너와 나, 있고 없고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이치를 논할 때도 참 진짜 진이냐 망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어. 네가 옳고 내가 그르고 서로 다투어. 종교는 특히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에 대한 문제가 큰 관심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과 망,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깨달은 분들의 입장에서 중생들에게 잘 분별하도록 가르쳐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두가해도 부재망상 불구진, 망상도 없애려고 말고 참도 구하지 말라. 이게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자,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참도 구하지 말라는 말씀과
진분립 망본공이라는 구절도 알고 보면 같은 내용이다 그 말씀이요. 경자이나 조사 선생님들 어록에도 진과 망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세우지도 못할 진이라면 별것이 아니고, 망도 본래 공한 것인데 우리가 자꾸 찾으려 하고 세우려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망령도 깨려고 하지 말고 창도 구하지 말라. 진과 망을 대표로 내세웠지만 이것이 선과 악, 있음과 없음, 너다 나다, 주관과 객관, 모든 상대적인 편견을 대별을 해. 이런 것에 우리가 치우치거나 떨어지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봐요. 중생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벗어나서 다시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도적인 삶이다 그 말씀이에요. 진과 망, 선과 악, 나와 너, 있음과 없음, 이 모든 양변에 떨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려면 이 상대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상대적인 모든 것을 원흉자재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치가 자유자재하게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고 나의 살림살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영가 스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바탕에서 이런 당당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체득이 되고 내 생활에 얼마나 적응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지만 이론상에는 그렇다는 것이다 그 말. 이것은 깨달은 분의 안목이기 때문이요. 영가 스님의 안목이요. 육조 스님이 처음 말씀하셨듯이 불사선 불사하거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깨달은 분들은 한결같이 상대적인 편견에 떨어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유무구견 불공공, 유화물을 함께 버려버리니 공하지 않으면서 공하다는 말이야. 유다무다 하는 것들을 다 함께 보내버려서 공하지 않으면서도 공한 것이다. 이 구견은 견은 보낼견이거든요. 함께 보내버리는 거, 그게 구견이에요. 있다 없다, 진과 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꼭 있다, 꼭 없다라고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함께 보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구견이요. 구견. 함께 보내버려. 보낸다고 하니 어느 장소로 보내는 것은 아니요. 내 마음이 한쪽에 치우치거나 편견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아주 홀가분한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홀가분해져. 공하면 공하고 공하지 않으면 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공하지 아니하면서 공하다라는 말은 있으면서 공하다 또는 공하면서 있다는 말이다 그 말. 공하지 않는다는 말은 있다는 것이다 그 말. 얼핏 보기에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짓과 있을 유, 곧 거짓으로 있는 가유다 그 말씀이야. 거짓으로 있는 거예요. 불공, 아지불자 빌공자인데 불공인데, 그러나 진짜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사실은 불공공이다 그 말. 공하면 공하고
공하지 않으면 공하지 않아야 하는데, 공하지 아니하면서 공하다는 말은 있으면서 공하다, 또 공하면서 있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있는 것이 공하지 아니하지만 치우칠 것이 없으니 공하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존재가 알고 보면 다 그렇다 그런 것이에요. 서세한 대종사께서 정전교의편 개송에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진과 망은 상대법, 변견이기 때문에 둘 다 버려야 한다. 있음과 없음을 다 버려서 진도 서지 못하고, 망도 본래 공에서 진과 망이 다 없어지니 공하고 공한 것도 아니다는 말이다. 참등과 망이 다 서지 못하고 있음과 없음을 다 버려서 공한 것뿐이라면 공공, 곧 공하고 공한 것뿐으로서 공공 적적한 것만이냐 하는 것이다. 만약 공공 적적한 여기에 머물 것 같으면 단공에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을 다 버리고 나니 공하고 공함도 아니다고 한 것이니 이곳이 참으로 크게 죽어서 다시 살아난 곳이다. 있음과 없음을 버린다고 하면 쌍차를, 공하지 않고 공하도다 하는 것은 쌍조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공하지 않고 공함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89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진 분립 망 본공이여 유무구 견 불공공이로다. 참됨도 서지 못하고 참도 서지 못하고 망도 망령인 것도 본래 공이요. 참도 서지 못하고 망령인 것도 알고 보면 본래 다 공하다. 있음과 없음 이것을 다 보내버려. 구견 불공공. 그러니 공하지 않고 공하도다. 공하지 않고 공하다.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중도를 잡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90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식공문 원불착하니 일성열의 체자동이로다. 이식공문에 원래 집착하지 아니하니, 이식공문에 집착하지 아니하니 한 성품에 열애의 체가 열애의 본체와 저절로 자동 스스로 갖게 된다고 말. 이식공문 원불착하니 20가지 공의 문에 원래 집착하지 않으니 그런 말씀이에요. 20가지로 공하다고 하지만 공한 이치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식공문이란 모든 사건, 모든 사물, 일체 제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20가지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20가지 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불공공이기 때문에 공하지 아니하면서 공하고 공하면서 또한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불착이다 그 말. 그래서 원불착이요. 일체 공이다 하면 끝일 텐데 그 공을 내공이니 의공이니 20가지 별별 용어를 다 붙여서 전부 공하고 공하다고 나열한 것은 엄연히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볼 줄 아는
그 문제가 참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말.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안목, 모든 존재를 존재 그대로 보는 것은 일차적인 안목이고, 불교나 비불교도 다 볼 줄 아는 안목이다 그 말. 그런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는 안목은 한 차원을 달리한 안목이고 불교적인 안목이다 그 말.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을 볼 줄 알 때 비로소 세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색다른 지혜, 반야지혜가 나온다 그 말. 그것이 반야부 600부의 경전이고 무의 철학이고 공의 철학이고 곧 반야부의 가르침이다 그 말씀이에요. 불교 경전 전체를 나눠놓고 보면 없다는 것을 설한 반야부 경전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전에는 전부 있다고 하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 21년간 반야부 경전을 설하면서 있는 것에서 한 차원 달리해서 없는 것으로 보는 안목을 설법을 하셨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을 하셨는데 무려 21년간을 없다고 하고 그 이치를 우리에게 설을 해주셨어. 반야부 경전 600권이나 된다 그 말이에요. 엄연히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차원이 높은 안목이다. 무의 철학이니 공의 철학이니 하는 것들이 불교 안에서 아주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늘 외우는 반야심경만 해도 무안이비설진우, 무색성양미 촉법, 무안개내지 무인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등등 끊임없이 없다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반야심경을 늘 외우고 있는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는 이 관문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 관문을 통과해야 불법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한 성품에서 보면은 열의 본체가 저절로 갔다. 나의 일성, 이 한 성품, 이 한 성품에 열의 체가 다 스스로 갔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 교대님들께서 왜 나의 성품 가운데 부처의 성품이 나와 같을까? 그 열의 체가 같다고 하셨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표준 삼아서 공부를 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